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변하여 영광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이제 한 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의 현장들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모든 싸움의 현장, 전쟁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고민과 번민 가운데에 쌓여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도 핍박하는 장면도 우린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그 바술이라는 제사장에게 예레미야가 구타를 당하는 장면들과, 또한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에 나무 고랑까지 채워지는 사건들, 그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큰 고난의 때를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 그 마음에 정말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는 예레미야의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고 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롱과 핍박과 흔들림의 자리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모습, 이 반응을 통해 무엇을 오늘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불붙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말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정이 격앙되고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상황, 예레미야는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나라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난 것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쉴 새 없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심지어는 친한 벗까지도 10절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이 어찌된 일입니까? 나의 벗까지도 나의 친구까지도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부터 등을 돌리며 온갖 저주를 하는 이 모든 상황, 이런 위협의 상황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의 우리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사건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 사건,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분노케 하며 때로는 좌절케 하며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이 되어서 미움의 감정들이 주체할 수 없게끔 나를 충동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레미야의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까?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라면은 정말 저 같아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질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많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듯이 우리는 보여집니다. 일지하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심지어 그는 이제 자신의 태어난 출생까지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는 욥기서에서도 본 적이 있죠. 욥기서 3장에서도 그 욥이 그 고통의 고난에 너무나 힘겨운 나머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뱉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동일한 장면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를 않았으며 차라리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면 어땠을까? 나를 이 선지자의 자리로 부르기 이전, 아니 더 나아가 모태 태어나기 이전의 상황으로 나는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이 고통이 너무나 참기 어려움으로 이런 말들을 예레미야는 하게 됩니다. 인간의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친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힌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시고 나를 불러주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 너무나 지친다, 너무나 힘들다, 여기까지 하고 싶구나 라는 그런 마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머무르고 싶구나.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예레미야를 또 다시 일으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선포치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에 주셨는데 이것을 내 속에 담아두고만은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것을 입 밖으로 전달하지 아니하면 이 내 마음이 어찌할 수가 없구나. 불타는 것 같은 이 마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바로 선지자로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자신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떠십니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내 심령을 찌르고 오늘도 또 찔러서 그것이 내가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는 말씀이 되어 내가 이것을 전달하지 아니하고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도 오늘 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힘, 하나님을 말미암는 그런 압도감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켜 실천하고자 하는 자녀된 마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나를 또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사람에게는 됐어. 오늘 나의 입을 닫을 것이야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아니하고 밉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끔 하십니까? 우리는 후자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푸시함이 나를 밀어 또 그 사람 앞에 서게끔 하는 것, 그 마주치기 싫은 그 상황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이끌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은 지칠제로 지쳐서 온 모든 힘이 빠져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쉽사리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자신감으로 일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으로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모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내가 그 모든 원수를 갚으려 애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 향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대적해 달려오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정면으로 맞서 싸울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돼서 지금도 이렇게 나의 출생을 저주하는 데까지 내가 내몰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붙들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크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11절에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모든 심장과 폐부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박해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나를 향해 조롱하는 자를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벽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현실의 벽의 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실 그 여지를 우리는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고 이제는 그 현실의 벽의 높음을 인정하여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주님의 힘으로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크심으로 내가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의 성사를 내가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하려 갚아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목도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해서 깨어질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놀라운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에 담긴 이 놀라운 보배가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박해 가운데서 생명으로, 거꾸로 뜨림 가운데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을 꼬투리 잡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일으켜 세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보배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믿습니다. 주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이 오늘도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어찌할 수 없겠노라, 말하지 아니하고는 어찌할 수 없겠노라라는 주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